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 있는 위치에서 이들과 저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여기 모인 우리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타협하지 않고 또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우리를 의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죠? 아멘. 생각하며 사랑하실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계속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랑의 이 소통을 늘 가지시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요, 그 사랑이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로부터 오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또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우리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고 또 지키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얼마나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으면서 또 우리가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늘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걸었어요. 또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육체에 어떠한 질병을 가졌든지, 그 가슴 속에 어떠한 문제를 끌어안고 있었든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그러한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기록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는 이 세상에 책을 쌓아둘 만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키의 역할, 열쇠의 역할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하나씩 둘씩 해결해 가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튼튼해지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열매들이 맺혀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2절을 읽었는데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그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말이냐면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습니다. 이 사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미 믿음의 싸움을 다 싸워서 이제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격려하시는, 야, 힘 좀 내봐, 나도 그렇게 했어 라고 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이제 우리가 현재 이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이 경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비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정말 믿음의 경주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삶을 권면해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에 정말 믿음 생활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또 새로운 맛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계시지만 더 잘 싸우실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무작정 바라본 게 아니라 정말 어떠한 그 믿음에 대해 우리가 바라볼 게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음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것은, 또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은 의의 면류관을 받게 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벌거벗겨진 졌지만 그러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거죠. 여기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믿음 때문에 어려움에서 고통에서 내가 승리하고 이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강해질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고 또 어떤 환경 속에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라는 사실을 얘기하는데,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너희들의 환경성, 믿음의 경주를 하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너희들이 되길 바란다. 그러면 너도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무엇이 기쁨이 있을까? 내가 죽으면, 내가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으면 저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거듭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질 수 있구나라는 그 기쁨으로 고난을 참았다는 거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 부끄러움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당시에 옷을 다 벗겨줬지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신의 위치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찬양을 받으셔야 될, 존귀를 받으셔야 할 그 위치에서 인간의 몸으로 육체로 낮아짐 속에서도 개의치 않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을 건지고자 하는, 사람을 건지고자 하시는데 내 한 몸 주어서 내가 육체로 인간의 몸으로 돼서는 괜찮다는 거죠.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자신이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 후에 하나님의 보좌의 옆에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부끄러움을 참을 수도 있고 또 고통도 참을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주님을 너희들이 바라볼 때 너도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향해서 권면하고 때로는 충고하고 때로는 잘할 수 있어 격려하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깊이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어떠한 고난을 참으셨고 어떠한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던 그 마음을 가지셨는가? 이유가 뭘까? 왜 나를 사랑하실까? 왜 나에게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갖고 나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실까?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바쁘다 할지라도 하루에 적어도 3번 혹은 5번 정도 한번 주님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단단하게, 건강하게, 튼튼하게, 풍성하게 채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구원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복음 전하는데 참 숱한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강도를 만나 죽을 뻔,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중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 내가 주님을 바라본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똑같이 내가 의의 면류관을 사모했듯이 그들도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켰던 것을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 사랑을 지켜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믿음을 지켜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다시 권면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예수 믿으면 좀 안전해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좀 모든 게 좀 잔잔해야 되고 술술 잘 풀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점점 일이 배배 꼬일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인간의 본연의 본성이 나와요. 주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본성이 슬슬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온다. 그럴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처럼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듯이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세가 되어지는 가운데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적어져 간다는 거죠. 또 주님을 향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점점 좁아져 가는, 없어져 가는 거죠. 참 예수 믿기 힘들고 또 예수 전하기도 힘들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 싸움에서 늘 승리하실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키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육체의 부활과 또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음의 완성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여러 가지 여러분의 귀에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럴지라도 정말 주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켜갈 수 있기 위해서는 늘 나를 죄악 가운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갈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던 그 면류관이 내 머리에, 여러분의 머리에 분명히 씌워질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가실 수 있는, 그것을 꼭 받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 믿음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 이거 참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예수를 왜 믿었지? 이렇게 불평하기보다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그랬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 또 하나의 믿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국률한 마음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면 정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믿음이 있어야 내가 가진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그곳을 바라보시고 그래 너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구나. 그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니 참 좋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다 키우고 이제 손주를 바라보면서 지난날을 생각할 것입니다. 손주가 할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자식한테는 얼마나 있었을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살아가기 바쁘기 때문에 자식을 돌아보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또 그 자녀들도 자식들도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 부모에게 잘 표현을 못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못했던 거 누가? 손주 손녀들이 할머니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가르쳐 줄까요? 부모가 가르쳐 줘요. 그 한마디,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대신 채우는 거죠.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각종 염려를 이길 수 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에 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너희 염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5만 가지의 염려가 있습니다. 그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난 또 염려하고 있네. 그 말씀이 나에게 있다면 부정적인 나의 믿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이 고쳐져서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상적인 건강한 풍성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성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공이 내가 건강한 믿음을 가질 때, 풍성한 믿음을 가질 때 어떤 환경에서 이길 수 있고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고 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먼 훗날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네가 나를 향한 믿음을 지켰다. 고맙다. 그러면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씌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건지기 위해서 수모를 겪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처럼 죽으면 땅속에 묻듯이 그렇게 무덤에 묻히셨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 때 우리가 먼 훗날 주 앞에 섰을 때 잘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의 머리에 씌워지기를 또 기대합니다. 그때 저는 볼 거예요. 우리 성도들 다 머리에 쓰고 있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썽 많고 지극히 믿음은 가졌지만 지극히 인간적인 믿음의 요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품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가슴 속에 있지만 숨겨진 채로 살아가 겉으로 드러난 삶이 아니라 숨겨진 삶 살아갔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육체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반드시 보상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모든 환경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이 돈의 물질적인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삶의 모습을 한번 옆에서 한번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저들이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돈이 있는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치달았습니다.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돈으로 인해서 또 매진합니다.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생깁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떻게 된다? 막힌다? 그대로 있다? 아니면 뚫어진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믿음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강한 사람이 됩니다.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저는 잘 알잖아요. 그 삶에서 늘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막아내는 방패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풍성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방패가 나오는데요. 손방패가 있어요. 이렇게 무기만 날라 이렇게 박는 방패가 있고 온 몸을 막 큰 방패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커져서 나를 전체로 감쌀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방패 역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방패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믿음이 어떻게, 믿음은 점점 커져서 나의 삶을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나의 삶 전체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뜨거운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차갑기보다는 더 뜨거워지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보면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왜 이러한 수모를 겪는 줄 아니?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겪는 줄 아니? 내 위치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면서 너를 지키고자 하는 거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건지기 위한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내 믿음이 건강해질 수 있고 내 믿음이 조그만 믿음이 아니라 큰 방패가 될 수 있고 내 믿음이 차가운 믿음이 아니라 뜨거운 믿음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을 바라보면 내 믿음은 절대로 부서지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데 내 믿음이 부서질 수 있습니까? 안 부서진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 믿음은 부서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 믿음은 아무리 컸다가도 쪼그라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되지, 그러한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고난과 핍박으로 이단에 빠져서 또 돈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소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날, 아까 우리 김남국 형제님이 기도, 여기 있는 자리가 복된 자리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자리이고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고쳐지는 병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아름다움이 우리를 건강하게 회복하는 그런 귀한 자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의 날을 지켜가면서 믿음이 부서지기보다는 더 단단한, 더 큰 믿음이 되고 더 뜨거운 믿음이 되고 더 열정의 믿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바라보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본 만큼 내 믿음은 뜨거워지고 내 믿음은 커지고 내 믿음은 주님을 향해서 열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사랑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는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자녀들을 기르고 있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한순간 그 많은 재산과 자녀들이 한순간에 없어졌을 때 그 허탈감, 그리고 그 고통, 그 좌절, 그 낭망,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드렸던 그러한 자신의 의를 바라보기보다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나의 형태, 나의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그 낭망에서, 그 좌절에서, 그 허탈감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되고 풍성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기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구원받았으면 받았고 또 자기가 이방인 사도로 되어진 가운데서도 여전히 끊임없이 자기를 향해 공격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사랑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옥 속에서 주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었고 주님을 향해서 노래할 수 있었고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늘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서 있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다니엘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시기하는 바벨론의 사람들, 그들의 모함에 따라 이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기도하지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왕한테 협박을 합니다. 왕이여, 한 달 동안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접고 오로지 이 바벨론의 신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결국은 그 타깃이 다니엘을 향한 타깃을 만들어 결국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놓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도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면 던져지는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쪼그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진 믿음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보호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가졌을까? 이유가 뭘까? 하시면서 하나씩 천천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담대케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주 앞에 우리 모두는 주 앞에 섰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죽은 사람들이 무로운 데서 다 앞에 섰다고 그랬어요. 언젠간 주 앞에 서는 그날이 있습니다.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의의 멸류관이 떡씩 하나씩 머리에 씌워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다고 기억하시고 의의 멸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러한 그날을 기다리며 현재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기를 또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더 단단히, 더 아름답게, 그리고 더 크게, 더 열정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듯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 말씀 따라 승리하는, 또 믿음을 지켜가는, 그리고 먼 훗날 의의 멸류관을 쓰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